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 주님 안에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또 어제 주님 앞에 나가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그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생중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또 사람들의 그런 반응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 맡김으로 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잠잠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행동함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맡기며 엎드리며 잠잠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구약 806페이지 시편 4편입니다. 구약 806페이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복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그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2절에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음해하는 것입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 선한 삶, 선한 목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욕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에 먹칠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들을 꺾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릴까?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낙심케 할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헛된 일은 뭐죠? 뭔가요? 가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끊임없이 속이고, 오해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하는 그런 모습들. 끊임없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다윗의 그 자기 고백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더 거세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어려움도 점점 더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무엇을 당하게 되나요? 무엇을 직면하게 되나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런 모습을 세상은 곧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믿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것 같았던 동역자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것 같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그는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무고한 오해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맞고소를 합니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해? 나도 너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니 더 나에게 일을 힘들게 했으면 다시는 찍소리 못하게 3, 4에 더 강도로 복수하고자 합니다. 내 말을 하고 다녀? 그럼 나도 너에 대한 말을 할 거야. 나에 대해 오해됐어? 나도 너를 오해할 거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곤란을, 우리의 좁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넓혀주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냐?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경건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말씀을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 왜 겸손한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나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오해하고,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또 세상이 나에게 하는 방식을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그래서 너그럽게라는 것은 나의 길을 넓혀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억해라.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반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올라오지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지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억울한 상황이기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한 걸 똑같이 갚아주는 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뭐예요? 나에게 오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보다도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맡기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뭔가요?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전한 제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가는 것,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세상은 선을 찾아서 다닙니다. 세상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복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을 찾아 헤매지만 세상 속에서 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무엇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죄 짓고 음란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과 쾌락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만 세상 속에서 가득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이 무엇일까? 복된 삶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 자기에게 형상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삶, 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속에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지라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아빠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빠 하고 부르면 끝나는 것처럼
엄마 하고 부르면 끝나는 것처럼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오히려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세상이 그렇게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좁은 길을 넓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오히려 잠잠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를 향해 주시기에 그 안에서 기쁨을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그 세상 가운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하고 알려주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아서 동산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기에도 우리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에도 시간이 짧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도 우리 인생 쏜살같이 지나가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얼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마음껏 풍성히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며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고자 할 때 아버지, 그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또 장인어른에게서 받은 고난, 또 아들로부터 받은 고난, 수많은 인생들의 그 고난 앞에서 아버지 주여 그 삶이 위태위태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자기가 이길 수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다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돕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모습들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정에, 주님 뜻대로 서고자 하는 공동체에 당연히 있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오히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께 엎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의 길을 넓히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때가 언제, 아버지, 이때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때임을 믿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아버지, 내가 일어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 내가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의 그 고난 중에 부르심 속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반응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 힘을 오히려 빼고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억울함과 그 분함과 그 원통함을 내가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엎드려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숲동산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시험 가운데 넘어져 있고, 어느 순간 유혹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사오니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고 있기에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아버지 경험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동반자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